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즉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할 때 이것이 꼭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고난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마지막 날까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또 마음을 쓰는 그런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쓴 한마디로 말해 복음의 소망을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의 소망이 단순히 이제 내가 구원받는 복음의 소망을 넘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바로 그들을 향한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받는 괴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괴로움이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예를 든 것처럼 소망이 있으면은 괴로움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괴로움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또 멀리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도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죠. 어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이제 별로 괴로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할 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또 그렇게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 가기 것을 위해서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과 같은 괴로움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맞지 않았으면은 별로 이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내 구역장으로서 내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책임을 맡았을 때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영혼을 돌보는 일도 바로 또한 그런 걱정 근심이 있을 때가 많죠. 이제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어떻게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쓸 때에 쓰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을 때에 또한 또 곧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소망을 위한 근심.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맡지 않았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하다못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뭐 헌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금이 우리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괴로움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행하는 바로 그런 일, 또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마음 쓰고 애쓰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그가 복음을 전파한 복음을 전파한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으면은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으면은 그만큼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거죠. 기도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또 신경 쓰고 애쓰고 또 기도해야 될 그 일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그러나 소가 있으면은 많은 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은 많은 수고를 들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그 아이를 양육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거기에 드리는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많은 또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은 수고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면은 수고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그 일을 하면 또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괴로움이나 수고보다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의 육신으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곳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게 그냥 잡초가 아니라 막 찌른단 말이에요. 아프게 찌르요. 괴롭죠.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가꾸어 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인간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담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괴로워하고 수고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허무하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헛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복음의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소망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도 왜 괴로움이 따르느냐? 죄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마치 아이를 양육할 때 그냥 단순히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아주 어렸을 때는 시시때때로 열이 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수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라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그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찌르는 것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자라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말 그대로 이 괴로워하면서 수고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고 또 영원히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할 때에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괴로워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준 것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특별히 가시멜유관을 쓰시고 또 창으로 찔리시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사실은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그것이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을 어떻게 단편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상처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의 몸의 그 육체가 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결국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바로 십자가 달렸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하셔서 바로 그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하반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특별히 내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 그래서 내가 괴로움,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은,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된 것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결국 죽어도 부활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채운다라는 게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운다,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괴로움을 안 겪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아직 부족한 것처럼 더 채우겠다. 마치 배가 고파서 더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고난과 괴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복음의 소망을 이루어야겠다.
그 복음의 열매를 내가 맺어 가야겠다.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한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갈망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은 뭔가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이제 나는 복음의 소망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내 육신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서 열매 맺으려고 한다. 이제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지난번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고난을 받는 게 필수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받는 게 필수라는 것은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모두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뭐 아무리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한 사람도 결국 육신이 죽을 때 다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어차피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또 들어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에 내가 정말 어차피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열매, 천국의 풍성한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또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걱정하고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또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겪는 괴로움과 또 신경 써야 우리가 또 애써야 될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결국은 오히려 죽이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로 그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믿음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